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를 또 우리가 다 풍성하게 더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제 표어와 복음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우리 한 주간 묵상 말씀은 지난주 주일 설교의 핵심 요절을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묵상한다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이것을 이제 중얼중얼거린다 그런 표현이고,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이것을 이제 암송하여서 평상시에도 이것을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되뇌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세 번만 하지만은 여러분들께서 평상시에도 또 이 말씀을 또 보시면서 암송하시면은 더 좋고 이렇게 보시면서 계속 묵상할 때에 저절로 암송이 되면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환난이 있어도 우리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과 사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국내 영화 중에 럭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코미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그 냉혹한 킬러 형욱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임무를 마치고 목욕탕에 갔어요. 그런데 실수로 바닥에 있는 비누를 밟으면서 뒤로 넘어져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은 어떤 한 무명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유명해지지 않고 또 발전하지 않는 이런 무능한 처지를 비관하면서 이제 신변을 정리하려는, 자살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에 이제 사람이 넘어지는 걸 보고서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의 물건이 탐이 나서 자기의 물건하고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킬러가 깨어났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도대체 모르는 겁니다. 근데 남아있는 그 자기 락커에 있는 신분증이랑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배우였구나, 무명 배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배우로 성공하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좌충우돌하는 그런 장면을 코믹하게 그리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또 그 사명이 뭔지 모르면 사람들에게서 실소를 자아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지 뭔지 모르면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구별되지도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와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또 그 길을 힘차게 가시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당신들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복음의 지식이 이미 충분해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가르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 성도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누가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그때 복음을 들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걸로 여겨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있고 최대한 예우를 갖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편지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소 당황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로마 교회를 세울 때 뭐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같이 서로 일면식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은 들어봤지만 직접 만나본 일도 없어요.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먼저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로마서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우리가 묵상했지만은 이게 짧은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냥 평상시에게 주고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서신이 아니에요. 마치 논문처럼 차곡차곡 그렇게 길게 이 복음을 설명해서 보내는데 로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이 편지를 갑자기 받았을 때는 좀 당혹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앞에서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당신들이 선한 양심이 있고 또 복음을 알아서 여러분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알아서 할 수도 있는 것을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당신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당신들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 복음을 받은 교회가 어떤 사명이 있는 건지 이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이 로마서를 쓰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보다 더 똑똑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자신이 그 은혜와 사명을 받아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대략 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표현이 좀 재밌습니다. 담대하게 썼다는 말은 이 편지의 내용이 간혹 좀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오지랖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또 복음의 내용이 더 많은데 대략 썼습니다. 간략하게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데만 해도 오래 걸리고 평생 동안 로마서를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내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여러분, 이것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깊은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에 비하면은 저는 간략하게 대략 쓴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 그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게 끝이 아니라 더 많은, 더 깊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더 깊이를 우리가 더 알기를 여러분 바라고 또 그 말씀을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이 뭔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6절에 의해서 생각해 보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될 만한 자격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자격 없던 사람을 지금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게 자신에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이 뭐냐? 그 사명은 이방인들을 전문적으로 전도하는 그런 복음의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 표현이 멋있죠.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은 구약의 내용이고 복음은 이제 신약의 내용인데, 이거를 다 통틀어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중개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복음을 통해 나오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해서 더 나가서 이방인들을 전도를 해서 그들이 복음으로 성숙하게 되도록 이끌어주고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시작하면서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알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처럼 드려지는 산제물 되게 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게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돕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부름받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이 이방인들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잘 설명을 하는 겁니다. 생각나게 하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오지랖 넓게 그렇게 하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고,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나가는 그런 제자들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의 일로 이게 능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도 변화시키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말로 설득해서 복음으로 나오게 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나오는 사람들도 교회의 몸은 나오지만은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을 다녔는데도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했다라고 해서 사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믿음과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어서 우리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한 것, 그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고 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일이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행여나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잘하고서도 넘어지고 버려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열심히 잘하고서도 처음에는 은혜인 줄 알고 사명을 감당하다 나중에 와서는 내가 했어.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겸손은 존귀하게 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알면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 끝까지 겸손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약 25년 동안 선교를 했어요. 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많은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일을 25년 동안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동안 로마의 동편 지역을 선교를 해왔어요. 얼마나 자랑할 것들이 많겠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들이 많고 자신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고 또 자신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몇 개고 그는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 그 말과 행위와 표적과 기사와 성령과 능력,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난 25년 정도를 오직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했는데 그 결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마게도냐의 그 위쪽 지방입니다. 근데 여기를 다 통합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마를 기준으로 보면 로마의 동편 지역이에요. 로마의 동편 지역을 25년 동안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복음을 편만하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내가 다 돌아다니면서 25년 동안 복음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왜 하는 거냐면 이제는 남은 나의 생을 로마의 서편 지역으로 넓히려고 한다. 로마의 서편 지역, 거기에는 스페인이 있습니다. 서바나라고 하는 스페인 지역.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거기가 땅끝인 줄 알았어요. 지구가 평평한 줄 알았고 스페인, 서바나가 땅끝인 줄 알았고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도 서바나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로마를 지나가야 돼요. 자, 이쪽을 로마 동편 지역을 지금까지 선교하는 데 있어서는 수리아 안디옥을 기반으로 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서편 지역, 서바나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로마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조가 돼주시고 베이스 캠프가 돼주시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또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도 아니고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의 다툼과 갈등 그것을 자신이 나서서 해결해 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다시 생각나게 했어.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의 결과는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일이고 로마 교회도 그렇게 생긴 일이고 나도 그렇게 은혜와 사명을 받아서 지금까지 로마 동편 지역을 했는데 선교를 했는데 이제는 로마 서편의 서반화로 가려고 합니다. 같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로마 교회에서 이 복음에 동참하여 이 선교에 동참하여 나를 지원해주고 후원해줘서 로마 서편에까지 예수님의 명령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일에 함께 동참합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부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뭔지를 알고 사명이 뭔지를 알고 복음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굳이 내가 25년 동안 여기서 다 닦아놓은 기반이 있고 여기만 돌아다녀도 남은 기간을 대접받고 존경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손을 벌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내게 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고 나를 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핍박도 이겨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라주고 오해해주고 나를 상처주고 해도 내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거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는다는 소리 많이 하는데 상처받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상처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또 위로하고 격려해줘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일은 그걸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그 은혜를 알고 나의 사명의 길로 충실하게 갈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약해지면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과 판단행 그 말들이 나에게 더 크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이사야서 52장 15절의 말씀처럼 나는 오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 그래서 나의 선교 원칙은 이미 복음이 들려진 곳,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곳, 그곳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 오직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곳, 나는 그곳에 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려진 곳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인정받습니다. 대접받습니다. 존경받습니다. 이제 본인은 나이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를 몰라줘도 핍박을 하도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곳으로 가려고 하니 로마 교회 성도들이요 나와 함께 이 일에 힘써 주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복음이 들려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회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자신을 도와야 될 이유도 자신과 동일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정체성과 사명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얘기죠. 지금 로마 교회에다가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지식과 명예를 돋보이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지금까지의 선교 성과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의 정체성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고 대단해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격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사명도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일하다 보면 내가 한 게 얼만데 이 생각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때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상처받든지 남을 상처 줘요. 끝까지 나는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나의 사명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 이 복음의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어느 곳이나 우리가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복음의 사명 주신 것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나의 목적지와 표대가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 삶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동일하게 고백될 때에 개인이 살고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자신의 영적인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기를 위해서 또 거기에 충실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위한 또 복음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쓰임 받기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이 강서 지역의 교회들 우리가 강서구에 살고 있으니까 이 강서구에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워진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함께 복음을 전하기를 이 강서구를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담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에서 함께 연합하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방화동, 공항동 이 교동협의회 또 강서구와 또 교회협의회, 교구협의회 등들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와 교회가 연합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는 이 모임들이 또 주 안에서 더 힘이 써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